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0편 저희 1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시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역병이 사태 가운데 이제 더 확산되고 있는 그러한 추세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할 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러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것이 거짓말, 가짜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시는 아삽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원과 공의를 베푸시는 심판장이 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라면 하나님께만 참 구원과 공의를 베푸시는 심판장의 자격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는 전지 그리고 전능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까지도 그들은 판단하여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따져서 결국 재판하여야 하는 겁니다. 판결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 판결에 실수, 오류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실수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오류를 없게 하려고 해도 인간의 한계는 어쩔 수 없이 그것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시작이 되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 그리고 모든 것의 과정과 모든 것의 끝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되실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된 재판관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 불의한 일들을 겪습니다. 억울한 일들을 겪습니다. 즉, 아무리 나 혼자 의롭고 내가 아무리 옳은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것이 내 선택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대세가 기울어 버리면 그것은
그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세에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원통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억울함과 원통함 가운데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일한 재판관, 이 모든 상황을 훗날 마지막 때에 주의 날 재판하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 되는 걸 여러분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행함으로 그것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그때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우리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러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50편 7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가운데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자, 결국에는 이 땅에서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시간이 언제 지나간지도 모르게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게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2020년 올해도 벌써 8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즉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2021년이죠. 벌써 뉴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벌써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내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원래는 그렇게 삶과 같이 빠른 시간을 우리가 죄성을 지닌 채 죄된 생각과 죄된 말과 죄된 행동을 하면서 결국에는 죄를 쌓다가 결국 사탄이 거할 영원한 불못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모든 죄인된 인생들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할 일을, 사명을 이미 그에게 부여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는 바로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존재들. 그래서 7절의 말씀에도 바로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자격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평등한 관계에서 어떤 이러한 언약이, 약속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일방적.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자신의 언약을 자신이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관계,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렇죠. 오늘 이 시편 본문에 보면은 이 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8절부터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제사가 아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하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도 하나님께서 사실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0편 14절 말씀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보면은 이것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나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책망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나 다른 제사 순양의 기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사울을 향하여서 책망합니다. 사실 이러한 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서 책망하는 이 말을 읽어보면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움. 왜? 바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가 이 사울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그가 육신의 이 세상의 것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마음은 정말로 애통함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많은 재물이 있는 것, 많은 재물로 호화롭게 모든 것을 갖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또한 실력 있는 자들이 모여서 정말로 세상이 보기에 정말로 대단하다,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14절 말씀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중심을 다한 예배,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출퇴근하는 그 이동, 그 대중교통 그 안에서, 차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갖는 그 안에서, 저 북녘 땅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하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15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어떠한 자를 하나님은 원하시느냐?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겁니다. 환난 날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환난 중 아닙니까? 환난 당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부르짖음은 그저 습관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한 부르짖음, 참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여러분 스스로 패하지 마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예배를 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예배를 떠나지 마십시오. 상황이 이렇게 됐다 해서 우리가 예배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각 가정마다 이제까지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가정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됐든 둘이 됐든 서희가 됐든 너희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힘쓰며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발버둥 쳐도 결국에는 그곳에 참된 도움은 없다라는 겁니다. 참된 구원은 없습니다. 16절부터 보면은 악인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악인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22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인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멸하신다라는 겁니다. 악인을 멸하실 거다. 그 악인은 어떠한 자입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들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그들의 이 세상의 악을 함께 도모하고 그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공모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입니다. 이 악인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잘못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 죄를 드러내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시편 기자를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성도가 악인의 자리에 나아가고 악인의 길을 나아가고 악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빨리 돌아와라. 빨리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이 악인처럼 너희도 찢김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응하겠죠. 이 메시지에 반응하겠죠. 정말로 예배가 그렇게 귀하구나라는 걸 깨닫겠죠. 정말로 우리 가정의 예배의 제단을 세워야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죠. 물론 그것이 부족할 겁니다. 물론 그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중심을 다하여 하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쉬운 거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적으로 모든 것이 거스르는 것이고 모든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허울만 좋은 거예요. 빛 좋은 개살구예요. 외식적인 거예요. 가식적인 거예요. 그들은 사두개인이고 그들은 서기관들이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들이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부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그 모습에 따라서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저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나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50편의 결론을 뭐로 맺고 있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예.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천시되는 것이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교회 안에서 가장 멸시당하는 것이, 가장 가벼이 여기는 것이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예배 외의 것들을 우리의 뭐예요? 사명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예배는 더 이상 중요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잠시 잠깐 드리는 거에 불과하고 이것은 하나의 의식에 불과하고 그 이후의 것이 우리에겐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라.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라. 감사함으로 예배하라. 그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교회의 예배가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지 못한다면, 성도라 말하며 하는 그 사람들의 모든 행위는 다 그릇된 것이에요. 예배에서 시작되지 아니한 것은 다 그릇된 것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하면 다 그릇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이 환난의 때를 겪으면서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뭡니까? 이 환난의 때를 겪게 하신 은혜는 예배 귀한 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 귀한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 영과 진리로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예배자를 찾으신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다. 예배 자리. 예배 자리에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